327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명절 설날 아침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옛날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설날이 돌아오기 전 한 15일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마을은 분주합니다. 특히 정미소라고 하는 쌀을 이렇게 가공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어서 떡가래를 만드는 설날에는 그런 일을 했지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리니 저녁에 날을 세워가면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만들지요. 이거를 좀 추운 냉장고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추운 밖에다 놓으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럴 때 설날 전날에 아버님께서는 이것을 곱게 떡국이죠.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저녁 애써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징어라고 하죠. 좀 더 큰 우리가 일반 지금 우리가 먹는 오징어는 아니고 좀 더 큰 오징어, 옛날 수루메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 지방 방언은 수루메라고 했죠. 이거 좀 커요. 이걸 가지고 아버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데 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동물 모양도 이것을 만듭니다. 제사상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이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작품을 하면서 떨어지는 오징어의 부스러기를 저는 앉아서 얻어먹는 아마 추억이 쏠쏠합니다. 설날 아침이 되면 그때는 대부분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하얀 떡국을 한 그릇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리고 산소를 아버님을 따라서 산소를 가는데 매년마다 가도 그 산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나자를 이렇게 돌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노는데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연을 많이 날렸고 또 어르신네들 그때는 모여서 마을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어떤 게임들을 어르신네들이 많이 했죠. 이런 것들 구경도 하고 한날을 아주 잔치의 날이 설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꼭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렸을 때 들뜨게 했던 게 새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새 옷 하나 입는 게 명절이었지. 명절이 아니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었죠. 새 신발 하나 얻어 신는 거였어요. 그날만 기다렸던 거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새 옷을 입어라 이것보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 시기 로마의 이 감옥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 감옥에서 여러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모든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와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과 에베소서에 있는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다음 10절에서 두 번째 우리 핵심 말씀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이 아니라 새 사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의 진정한 의미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이게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새 옷을 그럼 입으려면은 먼저 벗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을 여기서 벗어라고 얘기를 하죠.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려라고 합니다.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5절에서 오늘 5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벗어버릴 것, 죽여버릴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죽여버릴 것, 죽여서 던져버릴 것들을 이게 땅의 지체라 얘기를 하는데 땅의 지체 것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이 우상숭배 말입니다. 오늘 명절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우상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봐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답, 탐심 말입니다. 이 탐심만큼 분명한 답을 말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탐심, 탐욕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어질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탐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벗어야 할 첫 번째 이거는 우리의
탐심.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6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직접 버려야 할 것들을 또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분악,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함이 있죠? 분한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분이 차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고 노하기도 하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분한 일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이것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은 정말 안 해야 합니다. 거듭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타인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야 할,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어디 보면 옛 습관 중에 하나가 거짓말. 이것들을 벗어야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합니다. 새 사람이 이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을 이제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땅의 것들을, 이것들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10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됐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새 사람의 정의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어디가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까지 우리가 가는 것. 여기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아니 할레파나,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안 그러면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면 새 사람,
곧 새로운 그 거룩한 옷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긍휼이라는 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좀 그렇게 하라. 새 아침입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 아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4절에서는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 여러분과 긍휼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꽁가리가 되어집니다.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 아침에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의 이 자세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감사하는 자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한 모습이 그 무엇이냐? 감사한다. 감사하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녀들 오늘 이런 명절 때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 자녀들이 이렇게 있음에 감사, 부모가 있음에 감사,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이런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사업가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요,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도 넉넉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신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웃에게 또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업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훈련도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자본도 없어요. 희한한 거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사업을 1년 동안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사업이 잘 된 이유가 뭘까? 요즘같이 말하면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1년간을 그분의 뒤를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말로 우리가 이게 벤치마킹이지, 이건 잘못하게 되면 스토킹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지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그분의 뒤를 조사를 해보고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해봐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잘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 딱 하나 자기와 다른 것이더라. 딱 하나, 이분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게 자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기도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도 1년간 교회를 다녀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처럼 일을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변화가 오는 게 모든 상황이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하는 자로 바꿔. 이게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지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받아들여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새 옷,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내 삶 속에 풍성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런 명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 갈급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면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넘치리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응답되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그런 한 해를 누리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명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로 주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한 자가,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